왜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는 거를 더 크게 기뻐하시는지 짐작이 좀 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부르는 찬양하는 가사만큼만 여러분들이 실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드리는 건 주님과 1대1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사, 그 내용, 거기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희생물과 헌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아 드리는 것보다, 양 100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심이 있으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소 100마리보다 1000마리보다 더 귀중한 거 아니에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 얼마나 값지고 귀중할까.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지난주 셋째 주에 모세 형제 혼자밖에 안 했거든요. 지난번에 석조 형제는 빠져서 첫째 주 오후에는 이제 석조 형제님이 다음 주 첫째 주는 하시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형제님들 모두가 다 전 설교자가 되기 원해요. 정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여러분들이 그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진짜 값지고 귀한 거거든요.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으니까. 설교 들어서 내가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주는 게 훨씬 더 값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님들이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됐으면 그게 정말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첫째 주, 셋째 주 정도는 오전 오후를 다 형제님들이 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에는 석조 형제님하고 우리 모세 형제하고 조금 달라요. 석조 형제는 달란트가 이제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일깨워 주는 거고, 우리 이제 모세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을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외쳐주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세요? 다음 주 오후에는 이제 석조 형제님이 여러분들 일깨워 주실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바울에게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해야 돼요? 바울에게만 한정된 건가요? 바울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을 했거든요. 이건 바울 얘기야. 바울이 내가 너희를 더욱더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까지 쓰리라. 그럼 바울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넘치게 사랑했는데 저 사람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데 그냥 써요? 기쁘게 써요.
자기 자신까지도 쓰겠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 새겨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울이 여러분 그 앞에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러거든요. 보라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세 번째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짐이 되지는 않냐리라. 왜? 나는 재물을 구하지 않고 너희를 구한다. 여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한다고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양육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부모 입장에서 양육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에게 부모가 부담을 주겠어요?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의 부담거리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전혀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에 알고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찾아보고 교회를 한다? 이건 무서운 짓이다.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너무 엄청나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았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자신의 손으로 마련했고 자신의 마련한 거를 다른 사람들과 섬겼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 말하는 걸 정말 믿는다면 바울 한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필요한 걸 마련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손으로 수고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섬기는 건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믿는 사람 되자요. 다른 사람들 부담스러운 사람 되지 말자. 다른 사람들 피 끼치는 사람 되지 말자. 내 몸이 편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부담을 줘요. 근데 이 내 몸이 고생하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어떤 부담도 안 줘요. 바울의 삶을 보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그냥 자서전과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좋은 단어가 등장을 않아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별로 좋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고통, 환난, 고난, 위험, 모욕, 배고픔, 당혹스러움, 매맞음, 돌로 맞음, 파선, 감옥에 갇힌. 이게 누구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여러분과 저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을 따르겠다는 그 당부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살아낼까요? 못 날까요? 넉넉히 살아내요. 바울의 삶은 정말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이요. 1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하기 싫어도 복종하라고요.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다스린다는 개념이 뭐죠? 다스린다는 거는 위에서 뭐 지휘하고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행사하지만 너희끼리는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발나발 거리지 않아요. 입으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자기는 편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서 섬기고 실제 종이 되고 실제 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슬픔으로 하라고요?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 95년도에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 참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떠난 사람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떠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티도 안 내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피가 끓어요. 애가 끓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최선 잘한다고 했지만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떠났을 겁니다. 제가 모르더라도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17절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마치 자기가 회개할 보인 것처럼 너희 혼을 위해서 깨어있다고.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실족거리 줬으면 면자맷돌 매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저를 굉장히 억눌러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저 스스로는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서 그만하고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면 책망밖에 들을 거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드릴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했으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운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줘버린 거잖아요. 참 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아오시는 지체들을 보면 뭐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로 표현은 안 돼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왜요? 내가 주님께 회개보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 좀 부끄러움 안 당하겠구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구나 싶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처럼 30년 정도 이렇게 양들을 달아보지 않으면 이게 공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히브리서 13장 17절이 이 바울의 마음이 뭔지 공감이 좀 돼요. 왜요?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공급하지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급하지는 않거든요. 그 심정이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로 잘할 성경대로 엄청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죠? 너무 죄송해요. 지난주에도 뭐 시끌시끌했었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 아줌마한테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정말 잘못 가르쳐서 그러노라고,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이게 진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받는 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눌지니라 이래요. 여기에서는 이제 나눈다는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일도 제가 편하게 해야 돼요. 오전에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뭐 물질적인 지원 교회에서 안 받아도 괜찮거든요. 거기에는 생각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저 형제 하는 거는 뭐 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니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저 괜찮은데 다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제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강제하지 않아요. 전도해라 전도 팀을 짜서 뭐 나오라고 억지로 나오도록 하지도 않아요. 경배도 마찬가지. 일요일날 오든 안 오든 왜 1년 360일 경배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요. 되게 편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버려요.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지도 않아요. 세상과 같이 놀아요. 일요일날 모임에도 안 와요. 그러면서 경배는 항상 현지인 뭐 영안이고 신뢰하는 이게 경배인데 뭐 입증 안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자유지 여러분들이 육체가 편안한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뭘 가르쳤나? 내가 뭘 잘못 보였나? 왜 저런 삶이 나올까? 왜 말로는 그러면서 왜 행동으로는 반대로 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일요일날 모임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펴보고 서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더 값진 건 없어요.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으니까요.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얼굴 하나만 보여주어도 엄청난 걸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여야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래요.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경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모임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이 사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중보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실제로 물질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잘 못한대요. 그 사람들의 실제 기술적으로 도움도 또 줄 수 있어요. 이게 그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경배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하는 거니까 모임 그까짓 게 뭐야? 성경 구절을 잘 몰라요. 스마트폰 가지고 탁 검색을 해서 탁 알아내요. 그게 여러분 믿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 빨리 해서 알면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건가요? 성경책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해요. 성경책 안 보고 뭘 봐요? 스마트폰 가지고 봐요. 하나님께 떳떳하세요? 하나님께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라 그래요? 아니면 주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래요? 왜 하나님을 조롱해요? 이런 모습 보면
가슴 떨리게 제가 슬퍼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할 길은 멀었군요. 제가 뭔가 위선을 보이고 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꽤 오래전에는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저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했는데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지금은. 하지만 너무 슬퍼요. 정말 슬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거든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으로다가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친구예요, 마귀 친구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까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되시겠어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겉으로 할례 받는 게 할례예요? 아니면 속으로 할례 받는 게 진짜 할례예요? 어느 게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저 목숨 던져서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제가 뭐 아끼는 거 전혀 없어요. 다 내어드리고 싶어요. 그 눈에 보이는 걸 내어드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해요. 왜? 그건 쉬우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내드리는 거 쉬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이거 한 걸 보이는 거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거든요. 속으로 할래가 진짜 할래거든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을 확인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걸 입증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입으로만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 진짜 좋은 성경이야, 나는 이런 거 알아, 저런 거 알아, 스마트폰 검색해서 탁 제시하고 그 구절 빨리 찾아서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인터넷 검색 잘하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맞나요? 어때요? 사람들에게 칭찬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이 세상에서 육신 편하게 사는 거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그냥 만족하세요.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믿는 것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일에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 주셨어요. 왜 예수님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는데 왜 그건 거절하세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실제 삶으로 증명해 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다.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까지도 섬겼다고 진짜 말하잖아요.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군대 간 군사가 내 돈 가지고 총 사고 칼 사고 옷 사 입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안 나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바울도 너무 잘 알아요. 포도원을 농사 짓는 농부가 포도 농사 실컷 져놓고 포도는 하나도 안 먹어요? 포도 농사 짓는 농사꾼이 제일 먼저 먹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쳐요. 근데 양의 젖을 짜서 안 먹어요, 먹어요? 제일 먼저 먹어요. 이게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당연한 권리예요. 이게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데 너는 소니까 못 먹어. 곡식 떠는 소 입에다가 멍에 씌우래요? 씌우지 말래요. 왜요? 추수하는 소지만 추수하는 소도 먹을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권리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 권리를 쓰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로막힐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저하고 다 똑같아요. 저도 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굴 도와주고 누굴 뭘 해줬으면 그 반대급부를 받는 거는요 당연한 권리예요. 하지만 그 권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당연히 안 써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보상이거든요. 하나님께 보상 안 받아도 된다고요? 하나님 보상자세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보상을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상 받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한 일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걸 뿌려요. 제가 육적인 것을 거둘 수도 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제 권리예요. 하지만 저는 그 권리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영적인 걸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받아가도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담이 되고 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 삶에서도 똑같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어요? 정하지 않으셨어요? 정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래요. 그러나 반전.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몇 개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래요.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복음으로 살 것 전에 정했으니까 내가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해달라고 이거 쓰지 않았대요. 왜?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내가 내 권리를 안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제가 물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이요? 찾으세요. 이거는 의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은 구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은 모른 척하고 슬쩍 지나가는 게 좋거든요. 마음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로마서 15장 2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육신의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래요. 뭐라고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의무예요.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요 강제로 지어지는 법이에요. 안 하면 거기에 대해 형벌이 주어지는 게 의무예요. 자, 영적인 것들을 뿌렸어요. 육적인 것을 거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육적인 것이 공급이 안 돼서 자, 그 너희를 다스린 자들이 기쁨으로 하지 않고 근심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제하지 않아요. 뭐 봉사도 강제하지 않아요. 뭐 전도해라 강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 안 해도 되고 어떤 지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편하다고 착각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전적으로 돈으로다가 공급받고자 해서 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은 제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이 의무를 실행하듯 실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결정되는 일이에요. 저와는 저 무관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6절이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여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교제할지니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인데 모든 좋은 것이에요. 모든이에요. 모든. 우리 모든 좋은 거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전 여러분들에게 제일 본을 보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돈 사랑하지 않는 거. 왜? 이 돈이 너무 무서우니까. 돈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폐를 끼치니까. 이 돈은 정말 필요하긴 한 건데 자칫하면 이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바울의 삶,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12절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바울에게 굶주리고 목마르게 한 형제들에게 유익이 없을 거예요.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이게 바울이에요. 이 당시에도 아마 육신의 것들로 저들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인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의 것들 섬기는 거 그들의 의무다. 네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지 않고 슬픔으로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히브리서에도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경배는 항상 현재 지금이라고 해서 모임을 게으려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 되지 마세요. 헌금 누가 얼마 하는지 강제하는 데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스스로 속이는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봉사 안 시키니까 자원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런 아니란 생각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라면, 육신이 힘든 거라면 그 사람 쉬게 하고 내가 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넘치게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이 저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래요. 제 마음속에서 내 가진 거 다 쓸 거예요. 제 목숨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다 드리고 할 거예요. 아끼는 거 없어요. 감춰놓은 것도 없고. 그게 자유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 어떤 폐도 끼치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도 자유롭게 공급하시고 실제 물질적인 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흩어 뿌릴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잠언 11장 24절은요 옛날부터 마음속에 새겨지고 배운 거예요. 제 삶에서 배운 거예요. 왜? 흩어 뿌리니까 더 많이 생겨요. 상상도 안 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거예요. 아, 맞다. 꼬부쳐 둘 게 아니구나.
뿌리자. 흩어 뿌리자. 뿌리니까 넘치게 채우는 걸요. 실제로 제 삶에서 경험하니까요. 한두 건이 아니라고 제가.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얘기하러 한다면 여기 2박 3일 동안 앉아서 얘기해도요. 제 지난 일 다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누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성경 기록을 마음으로 그냥 믿어드렸을 뿐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풍요한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1997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배웠던 구절이에요. 진짜 끼니거리도 없을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구절이 보였어요. 아,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야. 내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은 풍요한 분이다. 째째하게는 공급하지 않으신다. 넘치게 공급하신다. 모든 필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 공급하시는구나. 진짜 믿었어요. 그 후로 미국에서 저를 초청해서 5번이나 미국을 왕복을 갔다 다녔어요. 어떤 개인에게, 어떤 교회에게, 어떤 사람에게 부담 준 적 전혀 없어요. 저를 초청하는 교회도 저 사례비 안 받습니다. 미리 얘기하고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를 공급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넘치게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저는요, 제가 가진 거 쓰고 내 자신까지도 쓰겠다는 그 마음을 정말 가졌거든요. 꽤 오래전에 고린도서 15장 15절을 배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많이 사랑해줬는데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가진 거 더 쓸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로다가 나발나발라 해서 입으로다가 주워 섬기진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 중심은 진짜 그래요. 저 지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옳다면 예스, 제 목숨 걷어가십시오. 죽음이 왜 두려워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죽음 두려우신 분 계세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고통은 두려울 수 있어요. 아픔은 두려울 수 있어요. 왜? 누가 날 죽인다고 하면 그 고통을 주서 죽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못 지세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험을 베푸시는 적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당한 시험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대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도 쓰고 내 자신도 쓸 마음을 안 가졌으니까 그러는 거죠. 제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다 쓸 거예요. 제 자신까지도 쓸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를 나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린도서 12장 15절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는 것처럼 그 부분에서는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저를 따라오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수억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 돈에 눈길 한 번 안 줄 거예요. 관심 없어요. 아시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전 예수님을 따라갈 거고 바울을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 두 분 다 자기 자신의 가진 것 다 쓰셨어요. 그리고 자신까지도 다 헌물로 드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나 그렇고 바울이나 그렇고 홍영재나 그렇고 나는 안 해도 되지 뭐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는요 의무예요.
의무. 그 의무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지체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쓰고 나 자신도 쓰는 게 진짜 영적인 것들 뿌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되갚는 일이에요. 그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려요.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려는 생각 깨끗이 지우세요. 인터넷 검색 잘하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 빨리 검색하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 체면치레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척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지 마세요. 그럴 생각 깨끗이 지우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단순하게 믿어드리세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 다른 지체 위해서 몽땅 다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울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본을 보였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 돈 사랑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저의 가진 거 다 쓸 거예요. 예, 제 자신도 정말 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고린도 12장 15장 15절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고요. 그러려면 영적인 삶을 사시려면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영어로 다 please죠. 이 단어가 다른 데로 쓰이면 어떻게 쓰냐면 기쁘게 한다는 의미예요. 누굴 기쁘게 해요? Please.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제발 날 좀 기쁘게 해줘. 그 말이에요. 제발 날 좀 기쁘게 해봐. 그게 제발이에요. 제발. 제발 좀 날 좀 믿어봐.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 마음을 찔러서 날 좀 기쁘게 해보라고.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거 다 썼어. 너도 한번 네 가진 거 다 써보고 네 자신까지도 한번 써보지 않을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고 제가 여러분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아낄 게 뭐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확신하세요? 정말요? 바울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래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육신 안에 거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왜 살아있어요? 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지체 때문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는 여러분들과 저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가진 것도 쓰고 그것도 기쁘게 쓰고 매우 기쁘게 쓰고 여러분들 자신까지도, 여러분 자신이 목숨이에요. 목숨까지 쓰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자고요. 주님 오시면 의의 열매들로 가득 맺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어린 지체, 약한 지체, 가난한 지체를 귀중하고 살펴주고 세밀하게 살펴주고 아낌없이 주고, 상처받은 지체가 있으면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돌봐주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삶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안 돼요. 힘들고 험한 일은 다른 사람이야 내가요. 내가 해야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에 빠졌으면 그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죠. 주는 데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사람. 나 믿음 좋은 척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저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그런 모임. 저한테 칭찬 받으면 뭐 하려고요? 그 쓰레기 어디다가 다 쌓아두시려고요? 사람들 칭찬에 관심 안 갖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일을 했지만 칭찬받을 자격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니까. 나의 모든 것인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걷듯이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왜 성경이 그분이니까. 그분 만나 뵙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못하면 중보 기도해 주세요. 어떤 지체가 어려우면 성령님께 중보해 주시 여러분들 중보해 주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 삶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매우 기쁘게 쓰고 내 자신까지도 정말 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차박차박 다가와요. 저는 제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거든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밑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그만한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제 마음에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확신을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예스 좋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 싫어 그러면 예스 저거 싫은 겁니다. 그런 사람 되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것 매우 기쁘게 쓰고 자신까지 사용하셨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정말 내 가진 것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쓰고 자신까지도 기꺼이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